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충만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지났네요. 벌써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2월 달입니다. 한 달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갔는데 이 빠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맺혀지길 원합니다. 오늘 46쪽에서 봅니다. 지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챕터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로 내모십니다. 환경으로 내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완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의 그 신앙의 열정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렇게 몰아놓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바울이 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조항을 전부 다 새롭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뜻인데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이 시몬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롭고 경건하고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이 시몬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스승 힐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힐렐은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느냐 하면 우리가 즐겨 있는 탈무드에 많이 등장을 해요. 탈무드에는 두 명의 스승이 등장합니다. 힐렐이라는 사람하고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힐렐은 로마의 저 문명, 그 문화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우리 구한말 시대의 개화파에 해당되어지고 샴마이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척화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항상 이렇게 대척점에 있었는데 이 힐렐이 로마의 그 문화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부강하게 해야 된다.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손자 가말리엘이 헬라의 그 어떤 철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힐렐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운영위원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시몬이 누가복음 2장 25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서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멋진 것을 배웠잖아요. 의로운 것을 배웠잖아요. 율법을 틀림없이 배웠을 것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특별히 모세오경에 능통했을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시더라.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자꾸 길이 없는 곳으로 오해를 하는데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고요. 사방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길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광야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곳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모습에 만족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월등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 안에 심겨두신 씨앗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 견고한 껍질을 깨트리십니다. 이 껍질은요, 어떤 고난, 고통, 실패, 좌절 이런 것을 통해서 껍질이 깨어지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 자신을 책임질 분이 하나님이 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환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앞에 정말 어마무시한 큰 담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담을 넘어가야 될까요?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지?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 담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없어서는 안 될 것을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내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는 우리는 뭐냐면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 이거를 생각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을 저 안으로 던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요, 넘어갈까 넘어가지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넘어갈까라고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할까? 이것이 되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던져 넣어버리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일꾼으로 나를 훈련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임하시는 성품으로 나를 바꾸어 갑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성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바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나를 단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악과도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 거짓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한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이 쓰레기통 안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다 비우고 쓰레기통을 새롭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나가세요.
우리의 지성에 대하여 성경은 새롭게 할 것을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의 변화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너희들이 변화되어지고 너희들이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의 내 삶이 실패였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 이후에 어떤 새로운 삶이 두려운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이잖아요.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해야 돼요. 뭐를? 우리의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씻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하는 주체는 나예요. 나예요.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번역된 이 노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마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노스에 대하여 추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카리스 종합 주석입니다. 제가 미주를 달면서 구약이라고 했는데 신약 주석이에요. 누우스는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공간이다. 와우. 더블 펀치를 날려버리네요.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공간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누우스이다.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안에 또 타락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도 새롭게 해야 되고 사람 자기 자신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실했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스스로 비도덕적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남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그리고 거역하는 것, 어리석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다.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뜰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물두멍에서 다 씻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 안에 마당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통이 있어요. 그곳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요. 바로 이 물두멍이에요.
이 마당에서 씻고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이것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